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일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떠오르는 대답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 말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참 좋은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이것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셨나요? 좀 전에 드린 단순한 질문보다 좀 더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자신 있게 손을 드셨네요.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강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죠. 지금껏 들어오셨던 수많은 설교에서도 동행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도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동행이란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저 도덕적이고 의무적인 삶이 되어서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한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동행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매우 흥미로운 구약의 한정에서, 신약 말고 오늘 구약 본문이니까 구약의 한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있지요. 누굴까요? 눈치채셨죠? 네. 바로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요 300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데는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고요. 혹시 말씀이 안 나오나요? 네. 말씀이 잘 안 보이네요.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동행하면서, 동행하니, 동행이란 단어가 2번 나오죠. 이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오늘 읽었던 22절이 처음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22절부터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앞 내용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장 21절까지는 그 어디에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이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사람의 이름이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이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고, 대개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드셀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죽고 정확히 한 달 뒤에 세상은 대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로 미뤄보면은 에녹은요,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평생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었던 겁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4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파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요, 에녹에 관한 다른 말씀이 한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이거 보이시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동행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동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여기까지 대답하신 분들은 성경을 매우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왜 이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는지 우리에게 그런 납득할 만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 하나하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의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동행과 믿음이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동행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젊을 때는 눈 맞아가지고 막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싸우고 각방 쓰고 별거 하고 이혼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뭡니까? 불신, 대부분 불신 때문에 그래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해야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시너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39권입니다. 예, 제가 쓰는 비밀번호가 이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663927 뭔지 아시죠? 3927 성경 66권. 예,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다 외우셨습니까? 네. 뭘 말씀을 드리려다가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냐? 예, 39권. 제가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님들 수준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39권을 맞추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선지자를 신뢰하란 말이 선지자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고 선지자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이나 뒤에 구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뜻이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걸어가고 또 내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기쁠 때나 슬플 때,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를 범할 때도,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마음속의 상처로 괴로울 때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믿지 못할 세상, 믿지 못할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동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동행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함께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 동안 그의 손자인 노아가 600세일 때 전 지구에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의 심판은 무드셀라가 죽고 정확히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이 노아의 때에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심판을 예언했던 에녹 자신은요, 그 심판을 직접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심판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이 사건은 뭔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창세기 5장 전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다가 죽었더라.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반복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이 짧으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82생을 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고 세상이 말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는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허무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를 타고 가면 됩니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까? 뭐가 제일 빠릅니까? 네, 다들 대답하시는데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서로 바라다 보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자 가면 어때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지루하고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걷는 인생길은 힘들고 지치고 매 순간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은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딜만 하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에녹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바쁘고 힘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행은 이 땅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의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